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용서하여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요셉의 말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아멘. 저 내용은 우리 성도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셔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이제 요셉이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제 내 해골을 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제 거기에 묻히고 싶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보면 사람에게는 그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몸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땅이 전부고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믿음이 없는 분쯤에는 없는 분들 중에는 가끔 그런 분을 보기도 합니다만 믿음이 없다고 해도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나 무덤이나 여러 가지 사실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내 사랑하는 부인과 또 나를 도와줬던 그런 시녀들을 함께 순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사용했던 그릇들과 금은보화 죽으면 가는 그 나라에서 뭔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돈과 재물을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 사람이 특별한 어떤 기독교가 아니고 어떤 큰 종교가 아니라도 나름대로 내세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준비하고 또 죽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신 그런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강을 건너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나의 진짜 고향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고향은 어디인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내가 정말 모든 서름과 고통과 눈물을 다 씻고 마지막에 거해야 할 그곳은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을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이 참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새해보다는 추석이 좀 더 강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모든 만물이 이제 추수를 하고 무르익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겨울이 다가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형제를 그리워하고 또 그들과 함께 모든 오곡백합 이런 것이 무르익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때를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길을 생각하면 어떻게 변했을까. 또 아버지 어머니는 전화로 뭐 이렇게 항상 전화해서 상태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내가 오면 반가이 맞이해 주실까. 또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그 음식은 또 얼마나 참 맛있을 것인가. 또 그 음식을 먹고 또 내가 이 추석을 지내면 참 한 1년은 또 버틸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이 모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이제 깨져버렸죠. 저도 그 태어난 곳은 전라도 남원인데 막상 돌을 지낸 곳은 대전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남원에 대해서는 마음적으로 항상 내 고향은 전라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어려서 거기서 막 친구들과 놀았던 장소를 생각하면서 가는 고향은 이렇게 그 대전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가보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제가 용전동에서 이렇게 중학교 1학년까지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그 중학교 1학년까지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거기에 막 얼마나 고층 아파트들이 막 다 들어섰는지 참 내가 이게 고향 찾아온 건 맞나 이런 정도로 완전히 싹 변했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서민 아파트는 남아있어요. 13평짜리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살았는데 좀 아파트가 좀 특이합니다. 그 연탄 니아카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나 있어요. 사람도 거기로 걸어서 올라가고 그 아파트인데 참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크고 이렇게 좀 우람했는데 가장 초라한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아파트가 다 돼 있어요. 48호까지 딱 한 동만 있는 아파트인데 근데 그 아파트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고 이렇게 저며옵니다. 내가 여기에서 그냥 벽에 매달려서 비상구를 타고 올라가면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참 여기서 함께한 그 시간들 생각하니까 참 그래도 여기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친구들을 찾아보려니까 다 이사가고 없어요. 별로 친구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와도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참 허무하기도 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하여튼 그런 소외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저도 참 대학 때까지 또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그곳에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 또 고향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그때 서울에 계셨는데 참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학교가 있으니까 이게 또 고향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일본어에서는 스메바 미야코라고 해가지고 살면 고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체 시시각각 변하고 사람들도 이제 하루의 생활권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내가 어딘가를 내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친구들이 많은 곳, 특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곳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이 고향이래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마치 고향과 같은 향수를 자아내서 참 모두가 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온 가족이 참 며칠 뒤면 다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안에서
항상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나지만 과연 나는 그들과 만나서 참 겉으로는 안부를 묻고 겉으로는 육적인 삶을 서로 노래하겠지만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를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은 돌아가야 할 고향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향을 찾을 때마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읽었던 말씀을 잘 보면 그 주인공이 요셉이죠. 그 요셉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이게 참 어렸을 때부터 밖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13년 만에 30세가 돼서 총리가 됐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자식도 낳고 형제들도 부르고 아버지도 부르고 해가지고 그곳이 자기의 고향처럼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전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그리고 아버지도 이게 다 그 가나안 땅에 그 묻히기를 사모하였고 묻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을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묻고 왔잖아요. 그 보내드리고 와서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해골을 메어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를 떠나게 되면 내 해골을 메어다가 그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이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향을 갈 때 내 진짜 고향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선산에 묻히신 이 땅이 내 고향이요 나도 여기에 묻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겠소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서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죽어서 묻히면 다 끝이에요. 그 다음 세상은 우리의 영이 나중에 부활을 힘입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새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과 분리되는 것이지 육이 죄 때문에 퇴보해서 점점 늙고 퇴보해서 그 영혼을 간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지 이것이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참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내 영혼이 사모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죽음과 동시에 딱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앞에서 참 심판받을 자는 심판을 받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죠. 여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한 성을 예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떠났고,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떠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이 있음을 알고 계속 산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렸어도 이 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있잖아요. 외국인. 요셉도 야곱도 이삭도 내가 거하는 땅이 아무리 오국백화가 풍성해도 어때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본향은 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가장 넓고 그리고 가장 신비스러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일부 이해하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렸죠. 이 우주를 보면, 이 수많은 별들을 보면 얼마나 이게 우주가 크냐, 이 우주의 크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주를 지으셨으면 우주보다 더 크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끝도 없는 우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우주를 지으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그 끝도 없는 우주를 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그 최종 목적은 인간들을 잘 이렇게 붙들어 줘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히 사니까 끝도 없는 이 팽창하는 우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이 작은 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을 찾고 고향을 찾고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 정도도 아니에요. 이거는 발톱에 낀 때도 안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할까요? 요 한 공간을 우주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먼지만한 것을 지구라고 표현도 못 해요. 우리가 지금 넓은 눈에 보이는 한 바퀴를 돌면서 보이는 이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 지구는 전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몇 년을 살아야 그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이것은 뭐 천년 만년이 아닙니다. 그냥 영원으로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내가 그 처소가 예비가 되면 와서 우리들도 함께 데리고 가시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 육신을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참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서 항상 손을 흔들면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곳,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이 우리들의 돌아갈 본향이고 고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 의심치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참 사람이 말을 이렇게 만들었어도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끝이에요? 돌아가면 끝이 아니에요. 돌아갔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창조주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원래 그 창조주의 계획대로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뒷붙이는 말이 뭐예요? 거기에서는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곳에서는 눈물 안 흘렸으면 좋겠다.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곳에서는 빚 때문에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모두가 그 돌아가신 분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영원한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참 더 나은 본향이다. 믿는 자들의 더 나은 본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국의 한 큰 부자가요, 카나리아 한 마리를 그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아주 이쁜 이 카나리아를 사가지고 영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와가지고 그 카나리아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 새 위에다가 금으로 된 그 왕관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이 새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줬어요. 그리고 금으로 이 그 발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우리 반지처럼 발목에다가 그것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잘 키웠어요. 지극정성으로 잘 키웠어요. 근데 저는 그 예화를 접하면서 새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18년을 키웠대요. 새들이 정말 그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년을 키웠대요, 카나리아를.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흔들려 가지고 이 새장이 넘어져서 문이 열리고 새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수소문해서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그 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차, 자기가 항상 다니는 그 길로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가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새를 발견했어요. 딱 보면 이렇게 머리에 붙어 있는 것과 여기에 그 반짝이는 그 이렇게 금고리를 해준 것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그 새를 붙잡아 오도록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날아왔나 아주 신기했어요.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이 부호가 결정을 이렇게 이런 내용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4,800km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얼마나 이 카나리아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면 이 긴 이 거리를 이렇게 혼자 외롭게 날아가서 거기에 있었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카나리아를 그곳에서 풀어주고 자기는 영국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소 본능이 있는 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카나리아가 그 영국에서 아무리 그 주인이 좋은 것을 먹이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왕관을 씌워줬다 할지라도 이 동물들도 어때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지내온 그런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곳에서 날아가서 그곳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상아 뼈가 모이는 것을 보면 항상 다른 곳에서 막 살다가도 자기의 고향 방향을 향하고 죽기도 하고, 또 자기가 정든 곳에 돌아와서 그 가족들이 죽은 무덤에서 같이 죽기도 한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연어도 그렇고 숭어도 그렇고 기타 뭐 다른 물고기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비둘기도 귀소 본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동물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할 곳, 내가 묻혀야 할 곳,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을 이 동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어를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오는 민물로 돌아오는 그 연어를 가지고 정말 이 연어가 귀소 본능이 아무 데서나 다 발생을 하는 것인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알들을 이렇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쪽에다가 그 알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부화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연어를 갖다 놓으니까 거기서 새끼들이 이제 막 나왔겠죠. 그 이제 새끼들이 그 폭포를 타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바다로 나가겠죠. 2년, 3년, 4년 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소 본능이 있으니까 찾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3년, 4년 뒤에 벌어졌는데 그 폭포수를 맞아가지고 입 같은 데가 큰 연어들이 찢어져 가면서 거기를 막 타고 막 올라가는 연어 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가 그것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 상류 지역에서 알을 낳은 것을 이렇게 보고 어느 곳에 태어나서도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구나, 이 기소 본능이 있구나, 동물들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학자들이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더 나은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요. 이 세상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어느 때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쉽게 여기까지 왔는가 할 정도로 쉽게 그 자리에 와 있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도 허무한 겁니다. 너무도 험한 거예요. 내 인생이 벌써 지는 해처럼 벌써 가을을 지나서 내 인생의 겨울이 여기에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간 세월이 너무도 야속한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사실에 가슴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거 앞에 지나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참 안타깝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다 찾아오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왜 죽어? 내가 벌써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게 이게 죽음이에요. 고통스러운 게 죽음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잔잔하게 돌아보면 어차피 인생은 한번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올 때 어때요? 마지막을 준비를 잘해서 죽으면 내 인생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으면 이 세상은 미련이 안 남아.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내 목표는 하늘나라야. 어차피 내 목표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면 결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내가 다시 간다 하는 이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할머니 얘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돼가지고 이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콩나물 키워내기 얼마나 참 물 주면서 키워내서 돈 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1,000원, 2,000원 지금도 한 2,000원 주세요 하면 콩나물을 한번 끓여도 남을 정도로 막 엄청 줘요. 할머니들이. 그거 팔아가지고 자식들 키웠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참 대단히 부지런하게 일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직장도 가져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집을 우리가 마련해서 저희하고 살기가 어려우면 더 나은 집을 마련해서 거기에 모시고 우리 집 가까운데 모시고 살 테니까 어머니 이제는 우리 곁에 와서 같이 삽시다.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안쓰럽고 우리가 자주 못 뵙고 자주 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꼭 저희가 모실 테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안 되면 집을 마련해 드릴 테니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모실 테니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친이, 나이가 지극하니 모친이 이야기합니다. 야야, 너희들이 하도 나한테 집을 마련해주고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해주니 너무 고맙다. 그렇다면, 정 그렇다면 나도 부탁이 있다. 부탁이 뭡니까? 그랬더니 집을 지어주되 기둥이 12개가 돼야 된다. 내 집은 기둥을 12개를 만들어서 지탱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바닥은 아주 좋은 유리로, 두꺼운 유리로 다 깔아줘야 한다. 그리고 문을 달아줄 때 12기둥이 있는데 그때마다 문을 다 만들어서 진주로 그 문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무슨 장난을 치시냐고, 농담하시는 거냐고, 세상에 그런 집을 어떻게 집니까?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모르는 소리 마라. 그런 집이 있다. 나는 지금도 그 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너희들이 그 집 못 마련해주면 나는 결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대답이 놀랍죠? 그렇죠? 가슴이 찡하죠? 자, 한번 우리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라.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니까 그 유리 같은 그 정금으로 또 시장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저기 말고도 그 계시록에 쭉 내용을 찾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소, 그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준비한 한 성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처소를 예비되면 오시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을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진짜 저런 모습일지, 또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늘나라는 저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인지는 우리가 이거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떻다는 것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와는 이게 아주 극적인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영광의 차이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번양, 여기에서 보니까 12진주문이 있고 모든 것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유리가 깔린 그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냥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말할 수 없이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처소는 영원한 처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돈만 벌고 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일 하다 보면 벌써 우리의 인생이 후딱 절반 이상 지나가 버리잖아요. 진짜 우리의 인생이 가서 누릴 곳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한 성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터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그 돼지 삼형제가 집 지은 이야기 잘 아시죠? 늑대가 막 자꾸 괴롭히는데 삼형제가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뭘로 졌어요? 지푸라기로 짓고, 둘째는 뭘로 졌어요? 나무로 짓고, 셋째는 뭘로 졌어요? 튼튼한 벽돌로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후후 하고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디로 가요? 더 나은 집으로 갔죠. 더 나은 벽돌집으로 갔죠. 거기는 후후 바람을 늑대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콘크리트로 지은 그런 단단한 집들, 벽돌집보다 더 단단한데 약 몇십 년 정도 그게 가는 줄 아세요?
대략 그 수명을 어떻게 정하고 있죠? 50년에서 70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50년에서 70년. 뭐 간혹 100년 넘어가는 콘크리트 건물들도 물론 있어요. 있죠. 그런데 영원한 시간을 두고 이 집을 생각하면 언젠간 때가 되면 이 집도 다 폐기 처분되고 다 무너져 내리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소에 노출돼 가지고 그런 집들도 100년이 지나고 하면 때가 되면 손을 보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집도 어때? 우리의 거처가 된 집도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쇳덩어리로 단단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 인간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 그곳은 어딘가? 그것은 바로 저 말씀과 같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사모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준비하자. 고향을 갈 때 금이 환영하는 그런 그 친구들 보십시오. 그냥 정주영 같은 이런 분도 속값 팔아가지고, 아버지 속값 파는 거 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자수성가해가지고 1000마리 막 큰 소 떼를 가지고 와서 저기 북한에 주고 오고 말이죠.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가난했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성공해서 내가 고향 사람들을 대하고 부모를 찾아오고 그렇게 한다 했을 때 그 얼마나 마음으로 뿌듯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심장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내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내가 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 가야 할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서 왔을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운 그림자가 내 앞에 왔어도 이거는 잠시면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야 라고 믿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아들이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을 시인할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 그 앞에 내가 돌아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계로 완전히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가면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못 가지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이고 나의 온갖 소망을 이 땅에서 다 끊어버리는 절망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더 기쁜 일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격려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더 기쁘다. 먼저 가서 있는 것이. 이게 바울 사도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질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 분명히 믿고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뭘 얘기하죠? 다 모두가 성공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 가고 너 성공하려면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성공하려면 이쁜 부인 만나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부인 만나고 또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서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네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성공 그 가치를 두는 거기를 보면 다 뭐가 있어요? 핵심은 똑같아. 뭐예요? 남보다 더
잘 먹자. 남보다 더 잘 마시고, 남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위치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그것 말고 더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질주 본능이 있어서 막 달려가더라도 어디에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어떤 남보다 더 잘난 것이 많이 있어도 어디서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음 앞에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서로 네가 더 낫네, 내 삶이 더 낫네 막 서로 경쟁을 하지만 어디에서 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순위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순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어디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현집사님께서 목소리가 크시니까 한번 쩌렁쩌렁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저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어디에 가니까 성적이 바뀌었어요. 순위가 바뀌어버렸죠. 죽음을 통과해서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둘 다 하나는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살고 하나는 참 자기가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부자가 되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뭐 저희들이 우스운 얘기로 요즘 현대판에 흥부와 놀부 중에 누가 더 인기 있는 줄 아느냐. 흥부는 절대 인기가 없다. 놀고 먹으면서 형님 거 빼앗으려고만 생각하고 형님의 의지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흥부는 우리 시대의 초화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지가 참 오래됐죠. 그러나 놀부는 아주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그 일하고 열심히 일할 때 동생은 뭘 했냐.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보니까 그 뭐 얘기가 전적으로 맞거나 틀리거나 이걸 떠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 참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부자와 나사로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시각이 같다는 이야기 아니고 죽음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죽었더니 간 곳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다른데 그 간 곳이 다른 곳에서 있으면서
어떤 그 역사가 있습니까? 이곳은 그 부자가 간 곳은 어때요? 너무도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이렇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참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저 이 내용을 학자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저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한 그 비유로 하신 이야기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이런 그 주장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사로라고 특정한 이름을 밝히셔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은 사실적인 이야기에 근거를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뭐 어떤 꽃이나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비유를 하시지만 인간의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예는 없다. 그러면서 저건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저것이 어떤 그 비유의 말씀이든 실제의 말씀이든 저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사실이라는 거죠.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저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기서 보는 내용 중에 안타까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데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와서 정말 안정이 안 되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정말 뭐 이렇게 뭐 모든 게 다 진주고 유리고 정말 그럴 것이냐. 정말 하늘은 그보다 더 좋다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인지 실제로 그런 집이 있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좋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물 한 방울을 떠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줄 수 없는 그곳이라면 그것은 진짜로 물이 내 혀에 안 닿아서 막 불이 여기서 타고 있는 곳이야. 이런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까? 그곳에는 그만큼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다.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자기의 영혼이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물 한 방울로 이렇게 아주 가치 있게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왜 살아있는 동안 믿음을 갖지 못했지? 하다못해 저런 거지도 나사로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쉬고 있는데 왜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갖지 못했지? 왜 불쌍한 나사로를 한 번도 내가 눈길을 줘서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지? 자기는 후회 막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사로를 땅에 보내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다시 땅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해서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 5 형제가 남았는데 거기 가서 좀 대신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두려운 곳이 있고 너희 형은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음부 속에서 울부짖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동안 참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때를 통과해가지고 참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본향으로 꼭 와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도 구원받고 좋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제가 아까 베드로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내가 다 보냈으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도 결코 어떡하리라? 믿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이 지금 음부에 있다고 물 한 방울을 혀에 못 죽여가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고? 그래 너는 그렇게 좋은 곳에서 평안히 누리고 있다고? 그 다음은 뭐예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이미 심판을 통해서 그 음부에 있는 사람은 아주 절실하죠. 자기의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절실한 곳에서 긴박하게 그것을 자기의 영혼이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긴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그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 이야기 믿지 않습니다. 실제 예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서천에서 한 모친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5일장을 이렇게 치르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관이 덜그럭덜그럭 거리고, 다 그 솜으로 다 막했는데, 하면서 막, 뒤에 옛날에 그, 뭡니까, 이렇게 접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예? 한 분만 말씀해 보세요. 병풍. 병풍을 이렇게 쳐놓고 그 뒤에 진짜 모셨죠?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3일장, 5일장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살아날 수 있는 기한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툭툭툭 틀어지니까 귀신이 있다고 막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관을 열었더니 어머니께서 그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냥 살아계셨을 때도 계속 그게 걱정이었는데 제발 믿음 생활해라. 너희들 꼭 천국에 와야 한다. 제발 믿음 생활 좀 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나셨다고 막 놀라고 뭐 하고 있는데 다시 그냥 그대로 또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돌아가셨어요. 믿음 생활 안 해요. 믿음 생활 안 합니다. 혹 사람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 안 믿어.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다 강팍해요. 그 이후 세상에 대해서 영원히 세상이 있고 심판받은 후에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 믿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 그 본향을 들어갈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마음이 그것을 담아둘 수가 없어. 그 마음을 가지면 더 답답해. 그 생각을 가지면 더 답답해.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재미있고 더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다가가야지 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것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것인데 얼마 안 있으면 죽으면 다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또 이런 고통스러운 곳이 있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 죽어서 딴 세상에 있으면 막연하게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강팍함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시험도 준비하고 좋은 곳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식도 쌓아서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좋은 직장 잡으려고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내 마지막 내세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많은 걸 준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네 믿음 가져오고 선한 열매 가져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열정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시간들이 뭐 50년이 됐든 앞으로 150살까지 산다니까 인생 절반은 왔든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더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이 세상에서 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이렇게 취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 전에 한 그 동역자 우리 목회자 참 부인 사모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도 세상 떠나고 그 사모도 세상을 떠난 이야기 봤지 않습니까? 아이들 3명 4명 두고 그렇게 떠나야 되는 참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참 절망과 슬픔 없는 곳에서 참 이렇게 편안히 쉴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내가 먼저 간 것이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되면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부자와 같이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곳에 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곳에 막상 떨어져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고 나면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에게 온 세월, 내가 산 세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세월이 한 십자가의 강도처럼, 한 강도처럼 단 몇 시간이 남아있어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키워드가 거기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저를 꼭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짧게 남은 인생, 몇 시간 안 남은 그 인생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축복 받았잖아요. 참, 그게 만약에 이 강도에게 그날 몇 시간 고통 후에 그것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긴 것 같은 나사로처럼 그 사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한 강도는 저주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애끼 이놈아 너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럼 하지 마라. 아니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달라. 그 몇 시간 남은 인생에서 그 매달리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쓸모없는 이야기였어요. 결국 그는 부자가 간 곳으로 갔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지금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가기를 사모하시는 분이시라면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부모님과 가족들 만나는 그 시간 참으로 깨가 쏟아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알아도 잘 모르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과 가족분 중에 있다면 정말 내가 직접 기도합시다 하고서 식사할 때 기도는 대표 기도는 못할지라도 그 육신의 가족들을 볼 때마다 참 그 영혼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참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우리 수험생들 참 연일 고생이 많죠. 참 건강을 주님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참 유감없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참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나약해지지 않는 믿음 갖도록 우리 어린아이 둔 가정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육신의 부모님들 가정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곳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십시오. 또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여러 가지 참 어려움에 처한 모든 우리와 관련된 이웃들 하나님 참 함께해 줘서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